네, 어제 성도님들과 함께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다녀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비가 왔어요. 제가 5년 전에도 이게 성도님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그때도 비가 왔었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비가 안 왔다가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누가 기도를 했는지 아주 기도 세게 응답돼서 당시에 비가 엄청 왔었어요. 근데 어제도 또 비가 오더라고요. 추적추적.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지금도 내리고 있죠. 제가 뭐 선교사님들 앞에서 그 무덤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우산을 다 쓰고 있으니까 우산이 저와 성도님들을 갈라 놓았어요. 그리고 빗소리가 또 제 목소리보다 커가지고 빗소리가 또 설명을 막아서 아예 제 설명을 듣지 않기로 결정하는 아주 현명한 성도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은 열왕기 하 이제 계속 말씀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주일 예배 자리를 빌어서 그 양화진의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박수 한번 칩시다. 이게 어제 사진이군요. 보세요. 아무도 안 듣고 있잖아요. 저 혼자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 혼자 그냥 거의 독백 수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양화진. 한문으로는 이렇게 했어요. 양화진. 이 진은 뭐 노량진 할 때도 진짜인데 나루터란 뜻이에요. 양화가 뭐예요? 양화가. 양화. 이게 이제 버드나무 꽃, 버들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버들꽃나루 해보세요. 야, 너무 이쁘죠? 양화진이 버들꽃나루 이런 뜻이에요. 너무너무 이뻐요. 양화진은 그 조선시대 때 한강에 있었던 조선의 3대 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유명했다는 거예요. 3대 나루터였다고. 하나는 저 롯데월드 근처에 저 석촌동 있죠? 그 근처에 송파진이라고 있어요. 송파진. 그게 하나가 있었고 여기 한강대교 있죠? 한강대교 요쪽에 한강진 있었어요. 한강진. 그리고 현재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이 양화진 이렇게 세 개가 바로 조선의 3대 진입니다. 송파진, 한강진, 그리고 양화진이에요. 근데요, 그러니까 양화진은 3대 진이라는 건 뭔 뜻이냐면 그만큼 장사도 여기서 활발히 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강남이 서울에서 유명하고 뭐 그러지만은 사실 조선시대에는 양화진이 제일 붐볐어요. 아십니까? 양화진이 거의 강남 명동 수준이었다고. 양화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또 뭔 뜻이냐면 그만큼 외세의 침입도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길이 잘 돼 있으니까 계속 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화진이 지금은 뭐 가면 선교사 묘원밖에 없구나, 조용하구나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진짜 요란했다고요. 아주 요란한 어떻게 보면 또 활기찬 그런 동네가 바로 양화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에 선교사 묘원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니고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죠. 여기에 417명이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417명. 다 선교사는 아니고 그 중에서 145명이 선교사와 그 가족입니다. 근데 그 가족 빼고 진짜 선교사 있죠. 선교사들만 세면 딱 90명이에요. 90명이 현재 여기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선교사들은 거의 우리나라에 입국한 그 나이대가 20대와 30대예요. 근데 20대와 30대에 와가지고 20대에 오신 분들은 30대에 죽으시기도 하고 여기서 아주 오랫동안 40년 이상 여기 한국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뭐 잠깐 어디 갔다 올 수는 있죠. 단기 선교 그리고 뭐 장기 선교한다고 해도 5년, 10년 넘기긴 좀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한국에 오셨던 이 선교사님들은 진짜 오래 계셨어요. 아주 짧아도 10년. 웬만하면 그냥 아예 이름도 바꾸고 아예 한국에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오신 분들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뭐 이런 데서 오셨거든요. 당신 우리나라는 정말 못 살았지만은 그럼 미국, 영국은 잘 살았단 말이에요. 환경이 아예 다르잖아요. 그죠? 그 편안한 삶을 버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위생으로도 아주 안 좋은 냄새나는 이 조선에 와서 사역을 했는데 자기 의지로 온 건 아닐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한국에 오신 분들, 그분들이 지금 양화진에도 계시고 그리고 다른 곳에도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일제 강점기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이 잠깐 들어왔던 분들까지 합치면 1,500명이에요. 진짜 많죠. 에이,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뭐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 정도 얘기가 아니라 진짜 많은 분들이 여기 왔다고요. 지금 우리가 뭐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양화진 선교사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다행히도 제가 역사 전공을 했어요. 그죠?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은 1882년에 그 이모군란이라는 사건부터 사실 시작해야 됩니다. 이모군란은 말 그대로 이모년의 군란이에요. 그죠? 군인들이 반란 일으킨 거예요. 밀란이 아니라고. 백성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일으킨 거니까,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누가 진압을 하죠? 원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군인이 진압하는데, 군인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진압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청나라 군대가 와서 진압을 해줬다고요. 그래서 청나라가 이제 이모군란이라는 이 반란을 진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고문들을 보냈어요. 고문들. 카운셀러 있죠. 우리나라에 내정을 간섭한다고 여러 사람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마젠창, 뭐 위안스카 이런 이제 중국 사람들도 왔지만은 중요한 게 누구냐면, 중국이 이모군란을 진압하고 독일 사람 한 명을 보냈어요. 독일 사람 멜렌도르프라고. 멜렌도르프 해봐요. 우린 좀 아는 척을 해야 되니까. 밖에 나가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 멜렌도르프는 좀 요거 아는 척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멜렌도르프. 이모군란 후 들어온 독일인 고문이 바로 멜렌도르프입니다. 당시 이제 중국이 뭐 중국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고문으로 보낼 때는 우리나라를 간섭하겠다, 우리나라를 한번 자기 것처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속셈이 있었겠지만은 멜렌도르프는 중국이 보냈는데도 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멜렌도르프는 외교 고문으로 왔는데, 외교 고문 들어와서 이제 외교일도 했고, 그리고 세관 사무 있죠. 그런 것들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멜렌도르프가 중요한 건 아니고 멜렌도르프의 아내가 더 중요한데요. 멜렌도르프의 아내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래가지고 멜렌도르프의 아내가 딱 보니까 복음을 전하려는 한국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멜렌도르프가 당시에 좀 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멜렌도르프의 힘을 빌어서 한국 사람들, 특히 복음을 전하려는 한국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뭐 서상윤, 서상조, 뭐 이런 사람들, 서경조 이런 사람들 도와줬는데, 그래가지고 소래교회 뭐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역사에 잘 드러나진 않지만은 군데군데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를 돕는 사람들을 계속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멜렌도르프의 아내를 우리나라에 세우신 것 같아요. 사실 이모군란이 발생하기 2달 전에, 이모군란이 1982년 6월에 발생했는데 4월에 우리가 조약을 하나 맺었어요. 미국과 조약을 맺었는데, 그 미국과 맺은 조약을 조미소 통상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882년 4월에 조미소 통상조약이 맺어졌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게 이제 문호를 개방했는데, 우리가 이제 답방 차원에서 미국에 갑니다. 미국에 이제 당시에 갔던 그 사절단을 보빙사라고 그래요. 보빙사. 근데 미국을 견학했다 그래가지고 견미단이라고도 부르는데, 당시에 미국 신문에도 기사가 엄청 크게 떴죠. 그래서 코리안 컨보이가 왔다 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 사람들이 갔어요. 뭐 홍영식, 민영익, 서강범 뭐 이런 사람들이 갔어요. 근데 갔는데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은 아서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아서 대통령을 만나려고 가는데, 가는 열차에서 아서 대통령보다 먼저 만난 게 선교사들이에요. 그것도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이 코리안 콤보이를 보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우리나라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보빙사가 이제 한 1년 정도 머물렀거든요. 미국에서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엄청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83년에 보빙사가 갔고 84년에 그 보빙사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84년부터 84, 85, 86년 뭐 이때쯤에 엄청나게 많은 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보빙사 갔던 일행이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있는 이 홍용식과 이 서금범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갈 때 생각과 올 때 생각이 좀 달랐어요. 갈 때는 뭐 좀 미국 한번 배워볼까? 뭐 이런 정도 마음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건물도 높고요. 이미 차가 다니고 있고 우리나라는 수레를 끌고 다니고 있었는데 뭐 차가 다니고 있고 하면서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일 충격받은 건 뭐냐면은 당시에 한국 사람들은 새끼를 다 먹지 못했는데 배가 고팠잖아요. 가난해서. 근데 여기서는 새끼를 다 먹는 거예요. 정말 우스운 얘기로 충격을 크게 받은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굶지 않는구나. 그래가지고 홍식과 성광범이 우리나라에 돌아올 때 생각이 아예 급진적으로 바뀌어서 돌아와요. 빨리 바꿔야 되겠다. 처음에 갈 때는 그냥 바꿔야겠다 정도였는데 올 때는 아예 빨리 바꿔야겠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태평양을 건너온 거예요. 그리고 1997년 12월 4일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김옥균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일으킨 사건을 갑신정변이라고 그래요. 몇 월 며칠? 1884년 12월 4일? 맞나요? 1884년 12월 4일. 제가 12월 4일이 아까 그렇게 얘기했나? 제가 뭐라고 그랬죠? 1997년? 나 자꾸 헷갈려요. 1997년 12월 4일은 저의 입대일이거든요. 제가 그걸 너무 헷갈려요. 97번인데 12월 건번이에요. 제가 그 갑신정변이 일어난 날, 그날 군대를 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 뭐냐면 1997년 12월 3일 제가 군대 가기 전날 IMF가 터졌잖아요. IMF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뭐가 터졌구나, 폭탄인가 뭐 이러면서 이제 군대를 갔죠. 어쨌거나 1984년 12월 4일에는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됐어요. 나 왜 그런가 그랬네. 이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다쳤거든요. 근데 당시에 특별히 이제 정부의 요직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민씨였는데, 여기도 민씨 있나? 민씨들이 대거당했어요. 당시에 이제 가장 크게 자상을 입은 사람, 이제 칼이 찔려가지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민영익이라는 사람, 민영익. 근데 그 부상당한 민영익이 당시에 이제 어디에 머무르고 있었냐면 멜렌도르프의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민영익이 이모군란 후에 우리나라에 온 독일인 멜렌도르프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고요. 그때 당시에 그 부상당한 민영익을 치료했던 사람이 갑신정변 직전에 한국에 들어온 알렌이라는 분입니다. 보세요. 좀 복잡한가요? 민영익이 멜렌도르프의 집에서 알렌에 의해서 치료를 받아요. 근데 그 알렌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그 중국 선교사로 임명된 분이었는데 중국에 가보니까 그게 부임지에 그 떠나려고 했던 선교사가 안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임지에 선교사가 2명이 있는 꼴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선으로 온 거거든요. 근데 그 알렌이 조선으로 방향을 바꾼 이후에 민영익을 만난 거예요. 근데 민영익이 정말 크게 다쳤는데 이 사람을 이제 아주 성심껏 치료를 했죠. 이제 치료 기간이 거의 1년이 걸렸어요. 진짜 많이 다쳤기 때문에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치료를 잘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알렌은 당시에 민영익만 치료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청나라 군대의 군사들도 치료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 공사관에 의료 봉사를 나가기도 해서 거의 뭐 다 청나라, 일본의 한국에 이 사람들과 다 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당시의 왕이었던 고종, 그리고 그 왕비 명성황후죠. 네, 그 사람들과도 친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유사 천연두를 앓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치료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왕의 신을 받아가지고
왕명으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근대적인 병원을 하나 세우게 돼요. 그게 바로 제중원입니다. 1885년 4월에 갑진정변 때 죽은 홍영식의 집을 사실은 몰수해서 그렇게 세운 것이 바로 광해원인데요. 광해원이 2주일, 13일이니까 13일 지나가지고 이름을 바꾼 게 제중원이에요. 그래서 광해원과 제중원은 뭐 같은 말입니다. 근데, 제중원의 일대 원장은 그러니까 누가 된 거예요? 알렌이라는 사람이 된 거죠. 민영이가 치료했던 알렌이라는 분이 그 제중원의 원장이 됐는데, 이건 뭐 역사에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제 판단인데요. 제 판단인데, 알렌이라는 분은 그래요. 선교사인 건 맞아요. 근데 중간에 선교사에서 뭐 사임도 하고 그랬다가 뭐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런 상황도 그런 활동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알렌이라는 분은 선교사보다는 외교관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뭐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본 바로는 그래요. 네, 뭐 그게 나쁜 뜻은 아니에요. 네, 그 외교관 역할을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알렌이란 분은 아예 미국에 가서 나중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양화진 묘원에는 현재 없습니다. 근데 그 2대 원장이 있어요. 제중원의 2대 원장이 바로 헤론이라는 분입니다. 요 분은 좀 아셔야 돼요. 헤론 선교사는 현재 양화진에 안장되어 있어요. 제중원의 3대 원장은 빈튼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 3대 원장 때 그때 문제인데 이 빈튼이라는 사람이 원장일 때 그 제중원의 운영권을 두고 조선정부와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조선정부가 내가 세워졌는데 운영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제중원을 거의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만들어진 병원이 거의 없어질 뻔했거든요. 그거를 살려낸 사람이 제 4대 원장 에비슨입니다. 에비슨. 이 사람이 요 원장이 되었을 때 요때 제중원이 좀 살아나요. 그러면서 이제 운영권도 왕실의 어떤 병원에서 그 운영권이 미국의 선교사 단체로, 그러니까 미국이 운영하는, 말하자면 어떤 사립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04년에 사실은 이름도 바꿔요. 뭐로 바꾸냐면 제중원 이름이 바뀐 게 1904년에 이름이 바뀐 게 세브란스예요. 세브란스. 사실은 1900년에 에비슨이라는 사람이 잠깐 안식년으로 미국에 가서 설교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설교하는 그 가운데 거기에 철강 회사의 사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조만간 인도에 큰 병원을 세우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 에비슨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바꿔가지고 조선에 큰 병원을 세우기로 한 거예요. 그 철강회사 사장님이 세브란스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 이름을 따가지고 세브란스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세브란스 병원은요, 그때 이제 그 세브란스라는 그분이 1만 달러를 기부했는데 지금으로 치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브란스의 자녀들이 계속 헌금을 계속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증축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느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지금도 계속 그 자손들이 헌금을 하고 있어요. 제중원의 1대 원장이 누구라고요? 알렌. 2대 원장? 헤론. 3대 원장? 몰라도 돼요. 4대 원장? 에비슨. 그래서 2대 원장과 4대 원장은 좀 이름을 좀 기억하셔도 됩니다. 헤론과 에비슨 기록하세요. 근데 이 중에서 이 4명 중에서 현재 양화진에 안장되어 있는 분은 헤론밖에 없어요. 헤론. 예. 사실은 존 헤론 이분은 영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14살 때 미국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 장로교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언더우드 선교사이긴 한데 사실은 장로교 선교사로 제일 먼저 임명된 사람은 이분이에요. 근데 임명은 먼저 됐는데 일본에 머물면서 선교지였던 조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언더우드가 먼저 들어온 거죠. 사실 2달 차이가 좀 나는데요. 1885년 6월에 그래서 이 존 헤론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1885년 6월. 제가 아까 그랬죠. 84년, 85년, 86년에 그때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존 헤론 똑똑하게 생겼죠. 그렇죠. 테네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인데 미국에서 이제 20대 때 이미 이제 교수 청빙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수석으로 졸업하고 교수 청빙까지 받았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들어와 보니까 뭐 이제 들어와서 이제 헤론이 알렌도 만나고 언더우드도 만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재중원에서 의사로 섬기고 있다가 나중에 재중원의 2대 원장이 된 거예요. 헤론은 근데 환자를 잘 돌봤는데 자기의 몸은 잘 돌보지 않은 것 같아요. 의사들이 좀 자기 몸을 잘 챙겨야 되는데 남의 몸은 챙기면서 잘 못 챙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헤론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질이라는 병 때문에, 이질이 설사병인데요, 이질이라는 병으로 결국 죽고 맙니다. 헤론이 죽은 때가 1890년 7월이거든요. 7월. 이때 이제 헤론이 죽은 나이가 34입니다. 34세에 죽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5년 1개월 만에 죽게 됩니다. 헤론의 묘비에 성경 말씀이 하나 적혀져 있어요. 지금도 양화진 묘에 가면 적혀져 있습니다. 어제도 좀 읽으신 적이 있는데 잘 안 보여요. 이게 헤론의 묘비인데 그냥 묘비구나 다들 그러고 그냥 넘어가죠, 그죠? 근데 이 하단에 보면 너무 풍화가 많이 돼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여. 근데 잘 보면 보여요. 마음으로 보면, 성령의 힘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적혔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의 일부가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다 S를 더 붙이는 게 맞겠다. 그죠? 이게 이제, 그죠? 3인칭 단수니까요. 그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라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것이 여기에 써져 있어요. 존 헤론이라는 이분이 살아 있을 때 이 문구를 많이 좋아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기다 써놨겠죠. 근데 왜 갑자기 또 헤론 얘기를 제일 먼저 하기 시작하느냐? 사실 헤론이 죽었던 연도가 1890년인데 1890년에 우리나라 서울에는 외국인이 묻힐 수가 없었어요. 사대문 안에는 아예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묻힐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사대문 밖에도 서울이라면, 한양이라면 외국인은 묻힐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헤론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준정부가 저 한강 둔치에 한 지역에다가 매장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매장지로서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좀 화가 좀 나는지 공사관 경내에라도 거기에 헤론을 묻겠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신랑이 끝에 결국 정해진 매장지가 바로 양화진입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처음으로 안장된 그런 선교사가 바로 존 헤론 선교사예요. 제2대 재중원의 원장, 이분이 제일 먼저 안장이 되었고, 잘 보세요. 헤론이 딱 안정이 되고 그 옆으로 무덤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응? 그래가지고 존 헤론이라는 이분의 무덤이 지금 그 선교사 묘원 전체의 센터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죠? 이 전체에 정말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여기. 그래서 어제도 여기를 제일 먼저 봤는데 기억은 안 나시죠? 그죠? 여기 있어요. 그래서 다들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다 보고 하는데, 우리가 어제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길도 좁은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본 이유가 이분을 제일 먼저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본 거예요. 헤론이 먼저 선교사로 임명되긴 했지만 진짜로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사실은 그 전에 알렌이 있었고요. 공식 선교사로, 한국 선교사로 파송이 된 사람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아까 우리 알렌도 원래는 중국 선교사로 임명이 되었는데 어쩔 수 없이 조선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된 거는, 공식 선교사로 임명된 거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고 해요. 언더우드는 북장로교, 장로교 쪽의 선교사고, 아펜젤러는 감리교 쪽의 선교사이고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근데 같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같이 들어오면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성경이 한글 성경이었어요. 한글 성경 중에 쪽복음, 이게 다는 아닌데요, 일부만 번역을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누가 번역한 거냐면 이모군란 이후에
그 당시 뭐 사주한다고 일본에 갔던 사주사라는 사절단이 있는데 거기에 김옥균, 박영효가 갈 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같이 갔거든요. 이수정. 그 사람이 이제 이수정이라는 분이 마가복음을 일본에서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들어와요. 사실 뭐 세계 선교 역사에서 좀 드문 일인데 원래는 이제 선교사가 거기 가가지고 현지에 가서 번역을 해가지고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만드는데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니까요. 들어와 보니까 그날이 언제냐면 1885년 4월 5일이에요. 1885년 4월 5일.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러겠지만 그날이 공교롭게도 부활절에 들어왔어요. 정말 죽어있는 조선의 영혼들을 살려라.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온 것 같아요. 언더우드 얘기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언더우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나이가 26살이었어요. 26. 이 26 있나요? 다들 나이가 이제 먹었나? 20대에 들어왔어요. 근데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는 거의 뭐 지금의 중동에서 선교하는 거랑 비슷해요. 거의 불법이었고 뭐 잡히면 죽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으로 전도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선교사 들어오는 어떤 상황을 여러분이 지금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선교한다 거의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지금 하는 거죠. 네. 언더우드는 이제 결혼을 했는데 8살 연상과 결혼을 했어요. 연상의 여인 릴리어스 호튼이라는 분과 했는데 이제 서울에서 이제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신혼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부가 언더우드와 릴리어스 홀튼 이 두 사람이 신혼여행을 가는데 한반도의 전체를 돌면서 전도를 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혼여행을 뭐 미국이나 뭐 하와이나 뭐 이렇게 그런 데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반도를 돌면서 전도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혼여행이 전도여행이었다. 뭐 놀라운데 당시에 사실은 그 아내였던 릴리어스 홀튼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걸 사실은 보여준 거예요. 우리나라는 당시에 여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한다는 게 불가능한 나라였다는 인식이 있었고 그리고 아주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전국을 돌면서 홀튼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언더우드는 이제 안식년이 있었어요. 안식년 기간에 또 미국 가가지고 엄청나게 또 후배들에게 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또 언더우드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후배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 에비슨 선교사 있죠? 아까 얘기했던 제중원의 4대 원장. 그분도 사실은 언더우드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들어오신 분이에요. 이제 언더우드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하는데 사실 돈이 조금 필요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걸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언더우드의 형이에요. 언더우드의 형이 언더우드 타자기라는 그런 타자기 회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형이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가족이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최초의 장로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세문안 교회입니다. 세문안 교회라는 걸 세우고 그리고 학교도 세우는데요. 그게 바로 경신학교예요. 경신학교. 그 경신학교 사실 뭐 이름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처음엔 뭐 언더우드 학당 그러다가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크게 보면 경신학교를 처음에 만들었고 경신학교의 대학부가 이름이 바뀌어서 연희전문학교가 되었고 연희전문학교가 광복 이후에 1955년인데요. 1955년 이승만 정부 때 그때 이제 세브란스 의대가 있었는데 그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연세대가 된 거예요. 잠깐 우리나라 사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릴 적에 고아가 되었던 그런 사람인데 바로 김규식이라는 분입니다. 김규식. 이분이 이제 왜 갑자기 언더우드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오냐면 사실 이분이 이제 어릴 적에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셔가지고 고아가 됐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자기의 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양자가 된 거죠. 양자가 된 거죠. 그리고 경신학교에서 뭔가를 이제 배우게 하는데 좀 똑똑했나 봐. 그래서 김규식이 영어도 빨리 배우고 그리고 정확하게 또 발음도 하고 하는 바람에
17살에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온 사람이 바로 이분이에요. 혹자의 말로는 김규식 이분이 5개 국어를 했다고 그래요. 5개 국어. 영어도 잘하고 우리나라 말도 잘하고 프랑스도 잘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김규식이 이제 우리 역사에선 뭐에 나오죠? 뭐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김규식이 사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분인데, 그 1918년에 신한청년당이라는 그 어떤 독립운동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신한청년당에서 저기 프랑스 파리에 그 파리 강화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사정을 알리라는 민족 대표로 파견된 분이 바로 김규식입니다. 근데 김규식이 언더우드의 양자였다는 걸 알아두세요. 언더우드에 이름이 있어요. 언더우드의 이름은 원두예요. 원두. 그러니까 아예 우리나라 성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본관도 생겼어요. 신촌원씨. 그래서 원두우 된 거예요. 원두. 근데 언더우드 2세는 원한경이라고 하는데, 원한경이란 분은 이제 보통 이제 원한경 박사 이렇게 부르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언더우드의 아들 원한경, 이분이 1919년에 3.1운동 있었죠. 3.1운동이 있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일본이 보복을 한다고 저 제암리라는 곳에 수원 화성 쪽인데요. 제암리에 교회에다 사람들을 불러놓고는 문을 잠그고 거기다 불을 지르고 나오는 사람은 총을 쏘고 해서 죽였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제암리 학살 사건. 그거가 일어나고 나서 제일 먼저 달려가신 분이 바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물론 나중에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 세계 이제 언론에 퍼뜨린 분은 스코필드 선교사라는 분인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거기 현장을 제일 먼저 갔었어요. 원한경.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연세대학교에 뭐 총장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3세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원일한이에요. 원일한. 뭐 그분도 있었는데 그 연세대학교에 교수로 일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4대는 원요한이에요. 원요한.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언더우드의 이 4대가 지금 다 양화진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양화진 묘원에 그 가장 그 하단에 거기에 지금 묻혀져 있어요. 아펜젤러 얘기 좀 해볼게요. 아펜젤러는 언더우드와 같은 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언제 들어온 거죠?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들어온 거죠. 아펜젤러는 스위스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루터교의 이주민 가정의 출신입니다. 근데 아펜젤러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웠는데, 아펜젤러가 세운 학교가 지금도 있고 아주 유명하고 제 아들이 다니고 있어요. 배제예요, 배제. 그 배제 학당이라는 거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아펜젤러예요. 이게 원래 그 공무원 시험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이 기독교 얘기는 잘 안 나오는데, 요거는 학교 얘기라고 종종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펜젤러가 무슨 학교를 만들었느냐, 그렇게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울 때마다 아펜젤러는 아페젤러, 그러면서 배제 학당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네. 아펜젤러가 만든 학교가 뭐예요? 배제학당이에요. 지금 이제 배제학당이 원래 있었던 자리가 있고, 지금 이제 배제중학교와 배제고등학교가 저 서울 강동구에 지금 있는데, 거기 그 중고등학교 딱 들어가게 되면 바로 왼쪽에 크게 이런 게 있어요. 아펜젤러 기념 예배당,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저 뒤쪽에 가면은 김소월의 그 시비도 있고, 그 옆에 가면은 이승만의 동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펜젤러는 이 학교에서 14년 동안 교장을 했어요. 아펜젤러는 이 배제학당이라는 학교 안에 협성회라는 토론회를 주최했는데, 이 안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협성회라는 조직 안에서 정말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학교에, 배제중학교, 배제고등학교에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토론 문화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근대적인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가르치고는 했어요. 이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승만, 김소월, 그리고 주시경, 그리고 한국 독립군, 한국 광복군 그 이끌었던 지청천 있죠. 이런 분들이 다 여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아펜젤러는 1987년에 10월에 최초의 감리교회인 정동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아펜젤러는 언더우드 선교사, 스크랜턴 선교사와 함께 성경 번역위원회를 만들어서 한글로
그 성경을 번역하는데 힘을 쏟곤 했는데 1902년에요. 목포에서도 그 회의가 있었거든요. 성경 번역위원회 회의. 근데 이제 한양에서 저 목포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1902년에 배가 침몰이 돼요. 그래가지고 군산 앞바다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때 이제 아펜젤러의 나이가 44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아펜젤러가 27살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44세에 죽으셨으면은 17년 동안 한국을 위해서 사역을 한 거죠. 안타까운 거는 아펜젤러의 시신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양화진에는 아펜젤러의 무덤이 있는데 시신은 없어요. 지금은 그 아펜젤러를 기리기 위해서 배제학당 총동문회가 세운 충호비만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니까 뭐 보이네요, 그죠?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죠? 부활절 아침 1985년 4월 5일에 도착했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이제 충호비만 있느냐, 시신 없고. 근데 여기에 아펜젤러의 가족이 있어요. 그 아펜젤러의 아들 부부와 딸이 여기 있습니다. 이 옆에가 바로 이 H.D. 아펜젤러. 그 띠가 이제 다찌인데요. H.D. 아펜젤러. 이게 이제 아들이에요. 아들 부부가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딸도 여기에 묻혀 있어요. 그 딸의 이름이 뭐냐면, 아펜젤러의 딸의 이름이 앨리스예요. 앨리스. 앨리스는 아펜젤러가 한국에 도착하던 1985년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낳는데요. 그렇게 앨리스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서양 아이가 된 거예요. 네, 앨리스. 그러니까 아펜젤러가 낳은 아이가 처음으로 서양 아이가 됐다고. 근데 이제 아버지랑 같이 있었겠죠? 아버지랑 뭐 17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한국에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고등학교 갔거든요. 근데 앨리스가 너무 어색해했어요. 완전히 한국 사람이 돼 있으니까 미국 문화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어색해가지고 좀 힘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 나중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뭐 미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감리교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앨리스라는 분이 한 게 뭐냐면은 그 이화학당 있죠, 이화대학교. 그거를 이제 지금 어디 있죠? 신촌에 있죠. 원래 신촌이 아니었는데 신촌으로 옮겨서 그 엄청나게 큰 땅에다가 이화학당을 세우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이화학당은 원래 다른 분이 세웠는데 이화학당을 옮겨서 신촌에 옮겨서 크게 확장한 사람이 이분이라고요. 당시에 이화학당에 10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3만 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 학생들이 다 쓰고도 지금 남죠. 거기 엄청 넓어요. 그죠? 그것으로 옮기신 분이 바로 아펜젤러의 딸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화학당을 세운 사람은 누구냐? 이화학당을 처음 세운 사람은 이분이에요. 스크랜턴이라는 분인데, 그 스크랜턴의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와 구분하기 위해서, 며느리는 이제 스크랜턴 부인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스크랜턴 대부인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1985년, 이분도 85년에 들어왔는데, 이분이 좀 특이한 건 또 뭐냐면, 이분이 들어올 때 나이가, 그래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화학당을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들어온 나이가 53세예요. 1885년에 53세면 어떤 느낌이에요? 완전 고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느 정도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한 70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본국에서 여기 와가지고 이화학당을 만든다고 할 때 다들 말렸다고 해요. 뭘 가냐. 근데 이분이 오신 거예요. 왜냐면 여자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여자들을 교육할 여학생들을 키워낼 학교가 변변한 게 없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스크랜턴이 여기서 이제 24년 동안 사역했어요. 53세 와서 24년 동안 사역하고 7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묻히신 거예요. 이화학당이 세워졌던 1886년에 헐버트라는 분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헐버트 들어봤어요? 헐버트. 이게 양화제인 묘원의 그 초입에 가면은 이게 헐버트 박사의 묘 뭐 이런 편이 있어요. 헐버트 박사의 묘. 이게 들어가자마자 바로 보이는 건데요. 보통 헐버트를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분.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헐버트는 이제 뭐 아빠는 목사예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고 있었어요. 거의 뭐 양화진에 온 분들, 그리고 양화진에 묻힌 분들, 그리고 선교사로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의사인데 이분은 조금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신학을 하고 있었는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한국에 영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생긴다는 거예요. 유경공원. 거기 이제 선생님이 필요한데 거기에 선생님으로 지원해서 바로 옵니다. 그래서 영어 교사로 이제 우리나라에 오게 되어서 그 이후에 한국에 관한 글을 엄청나게 써요. 그래가지고 글 쓰는 선교 있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 있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문서 선교라고 하는데, 문서 선교했던 분이 바로 헐버트라는 분입니다. 헐버트는 1903년에 YMCA라는 게 생길 때 거기에 초대배정이 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을사조약 직전에 그 고종 황제가 헐버트를 미국에 또 밀사로 파견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사정을 알리라고 미국에 밀사로 파견했는데, 그러니까 을사조약 직전이니까 우리나라 좀 살려달라고 미국 대통령에 말하라고 헐버트를 보낸 거예요. 좀 어렵지만은 예전에 그 뭐 1982년 4월에 조미소 통상조약에 거중조정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가 진짜 친구 되자 뭐 이런 규정인데 그거만 믿고 간 거예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헐버트를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에 미국과 일본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걸로 서로 이제 뭐 미국 너는 뭐 필리핀 가져, 나는 조선 가질게 이러면서 서로 묵인하는 그런 조약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고종이 헐버트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왔고, 그러다 이제 1907년에 또 뭐가 있었냐면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고종이 헤이그 특사라는 사람들을 3명을 보냅니다. 이상설, 이준, 이휘종을 보내죠. 근데 그 세 사람만 간 건 줄 알지만 사실은 헐버트가 같이 갔어요. 응? 영어 잘하는 헐버트가 같이 갔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뭐 아시겠지만 헤이그 특사는 제대로 가서 일을 하지 못했고 그냥 거기서 기자회견한 정도로 끝내고 돌아왔어요. 아주 뭐 국군이 그 사람들에게 걸렸었는데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헐버트가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데 일본이 막았어요. 헤이그를 갔다 왔구나. 그래가지고 막아서 결국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갔다가 근데 다시 들어옵니다 또. 그래서 1909년 8월에 한 2년 지났죠. 그때 다시 들어오는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뭐 했냐면 고종 황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 있었거든요. 독립운동 자금으로 모아놨던 돈이 있는데 그거를 안전한 은행으로 옮기는 역할을 헐버트에게 맡겼어요. 근데 걸렸어요. 일본한테 걸려가지고 당시 이제 그래서 완전히 추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헐버트는 일제 강점기 내내 우리나라에 못 들어와요. 그러다가 언제 들어오냐면 1949년 7월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초청을 해가지고 들어와요. 당시 이제 8.15 광복절 기념을 한다고 이제 초청을 했는데 7월에 일단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들어왔을 때 이제 헐버트의 나이가 86세였거든요. 엄청 나이가 많았잖아요. 아까 53세도 많다고 그랬는데 86세면 진짜 많은 거죠. 86세였어요. 지금이야 뭐 그렇게 지금의 느낌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근데 그때 들어왔는데 그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여독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8월 5일에 1949년 8월 5일에 이 헐버트가 결국 이제 죽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죽어요. 헐버트가 근데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조금 전에 그 사진 볼래요? 그 사진에 보니까 이분이 헐버트예요. 이분이 헐버트고 여기 이분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렇죠? 초청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헐버트라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웨스트민스터는 이제 상징적인 건데 저기 영국의 뭐 주요 인사들이 묻히는 아주 누군가가 다 묻히고 싶다는 뭐 그런 데를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한 건데 거기 다 필요 없이 나는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공교롭게도 한국 땅에 와서 묻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화진에 계십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헐버트와 같은 해에 들어온 유경공원에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게 바로 벙커라는 분이거든요. 이 벙커 선교사는 33살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73세에 은퇴할 때까지 보세요. 33살에 들어와서 73세에 은퇴할 때까지 우리나라에 계속 머물면서 교육하고 하면서 헌신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몇 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40년. 그러니까 우리 이런 숫자를 대충 생각하면 안 돼. 그죠? 우리가 무슨 일에 그냥 이게 선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40년을 어떤 일에 거기 집중하고 매진한다라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이제
못 사는 나라에 와가지고 결국 복음 전한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40년을 여기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있었다는 거는 이 숫자만 가지고도 우리는 좀 숙연해질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벙커도 역시 유엔공원에서 헐버트 길모어 벙커, 사실 이 세 사람이 이 선교 역할도 하면서 영어도 가르치는 유엔공원 교사였는데, 당시에 유엔공원 당시에 양반들의 아들들이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공부하기 싫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뭐 학교에서 공부하기 싫어하지만은 당시에 양반의 자녀들이 공부하기도 싫어했고, 그리고 유경공원도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져서 결국 문을 닫아버립니다. 1895년에 결국 94년에 결국 문을 닫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벙커 선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옮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옮기냐면 아펜젤러가 세운 학교로 옮겨가요. 그게 어디예요? 배지학당이죠. 배지학당에, 그래서 배지학당으로 옮겨가고, 아펜젤러 이후에 이 분이, 벙커라는 분이 배지학당의 2대 교장이 됩니다. 예. 1898년에 독립협회가 해산이 되고 관련된 인물이 감옥에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독립협회라는 거 아세요? 예? 독립협회. 하여튼 그런 그 정치 사회 단체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해산이 되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독립협회라는 조직에서 뭐 왕을 없애고 공화정을 세우려고 한다, 뭐 이런 루머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 1898년에 한성 감옥이라는 데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벙커 선교사가 제일 이뻐했던 그 배지학당에서 만난 그 제자가 또 한성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대통령이 되죠? 근데 이제 이승만이 그 한성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 이 벙커라는 분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한성 감옥에다가 요구해가지고 그 감옥에 계신 분들을 처우 개선해라. 그분들을 잘해줘라. 그리고 거기서 책도 읽게 해라. 그리고 거기서 전도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결국 그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한성 감옥에서 전도가 되어가지고 그때 예수 믿게 된 사람 중에 한 명이 1927년에 신간회라는 게 생기는데, 신간회 초대회장이었던 이상재라는 분이 있어요. 아세요? 사실 이상재라는 분은 우리가 따로 연구해야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이상재라는 분도 근데 우리나라 아주 큰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분도 여기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분만이 아니라 이 한성 감옥, 이 감옥에서 거기서 성경 읽으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벙커가 73세의 나이로 은퇴해서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벙커라는 분이 죽으신 거는 미국이 맞아요. 근데 그때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내 무덤은 한국에 묻어달라. 내가 나를 한국에 묻어달라. 그래가지고 부인이 유골을 안고 와가지고 결국 한국에 묻어요. 그리고 부인도 여기서 이제 계속 있다가 6년 뒤에 황해도에서 죽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양화진에 함께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 벙커의 묘비에 있는 것이 이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 아가서 4장 6절의 말씀이 벙커의 묘비가 있는데, 사실은 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사실은 이 벙커의 묘비에 이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것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의미도 곱씹게 되었고, 사실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아가서 4장 6절의 말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뭔 뜻 같아요?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니까 처음에 은혜를 못 받다가 저걸 알고 나면 눈물이 쓱 쏟아진다니까. 정말 눈물이 왈칵하게 쏟아져요. 보세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날이 저문다는 얘기나, 날이 저물면 저녁이 되면 그림자가 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똑같은 얘기예요. 날이 저문다는 얘기나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얘기나 어둠이 오면, 밤이 되면 이런 뜻이에요. 그때까지 나는 몰락의 산을, 유황의 언덕을 오르겠습니다. 뭔 뜻이냐면 그때까지 주신진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때까지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이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주님 만나러 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갈 때까지 제가 이 척박한 땅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가겠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감동이 안 돼? 미치겠는데. 그죠?
근데 이제 벙커의 묘비에 이게 적혀져 있어요. 또 한 분을 또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 가족인데 아까 그 헤론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안장됐다 그랬는데 헤론의 바로 옆에 있는 무덤이에요. 근데 그 보니까 홀 가족이라고 돼 있네요. 양화진의 헤론 선교사 무덤 옆에 이 6명의 가족 합정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홀 가족의 묘입니다. 그러니까 홀 가족이니까 윌리엄 홀, 셔우드 홀, 뭐 이런 부부들이, 그러니까 윌리엄 홀 부부가 있고 그 아들이 셔우드 홀이고요. 이게 그 부부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가족들이 쭉 묻혀 있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이 윌리엄 홀은 국적은 캐나다인데 미국의 뉴욕에 가서 의리 봉사하다가 아내를 만납니다.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나요. 아내가 될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홀의 아내가 될 사람이 로제타라는 분이에요. 해보세요. 로제타. 윌리엄 홀의 아내가 될 사람이 로제타인데 왜 자꾸 아내라고 하지 않고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하냐면 당시에 그 미국의 감리교 규정에는 뭐가 있었냐면 결혼을 한 여자는 그러니까 기혼 여성은 일단은 선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면 선교를 못 오니까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제타가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먼저 한국에 들어옵니다. 1890년인데 그 다음에 1891년에 바로 남편 될 사람이 또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결혼을 해요.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다음에 1890년에 여자가 먼저 들어오고 1891년에 남편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남편이 들어오고 3년 지나면 1894년이 돼요. 1894년에 무슨 일이 있었게요? 많은 일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 청일전쟁은 청나라와 일본이 싸운 전쟁입니다. 이름이 딱 있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청나라와 일본이 싸운 전쟁인 청일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싸웠어요. 너무 웃긴 거죠. 물론 이제 해외에서도 전쟁이 있긴 했는데 가장 심한 전투는 평양에서 했었어요. 평양에서 했었어. 그래가지고 청일전쟁 때 평양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다치거나 죽은 평양 사람들을 이제 진료한다고 윌리엄 홀 이 사람이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가가지고 좀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줄 것이다. 주님께서 아시겠지 라고 한 거예요. 평양의 환자들이 뭐 알겠어요? 주는 정부가 알겠어요. 근데 윌리엄 홀이 평양에 가서 그 청일전쟁에서 다친 사람들을 치료했다는 건 주님만 아시지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해 11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1894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내만 혼자 남은 거죠. 아내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로제타. 맞아요. 로제타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혼자 된 거예요. 당시에 아들이 있었어요. 2살짜리. 이제 셔우돌입니다. 셔우돌. 2살짜리 아들이 있었고 뱃속에 임신한 아기가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딸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임신한 아기를 이제 낳기 위해서 미국으로 잠깐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997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요. 아니 남편 잃고 그렇게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싶겠습니까? 근데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그 남편이 죽은 평양 있죠. 남편이 다친 평양. 거기 평양에다가 남편을 기념한다고 기홀 병원이라는 걸 세우고 거기서 또 일도 하게 돼요. 로제타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좋았는데 뭐 거기도 그렇게 좋진 않다. 난관이 많네. 근데 이제 기홀병원을 세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딸도 죽어요. 딸 이제 이름이 이제 에디스인데 에디스라는 사람도 죽습니다. 이게 누구만 남아요? 이제 아들만 있죠. 아들. 그래서 이제 남편 잃고 딸도 잃고 그런 로제타가 일기를 쓴 게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라고 해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특별히 뭐 남편 잃고 딸을 잃고 그런 분이라면 선교사라도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것도 누가 시켰습니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선교를 하다가 그렇게 되셨는데. 그래가지고 당시 그 로제타가 쓴 일기인데요.
영어를 쭉 쓰다가 이게 한글로 쓴 게 있어요.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 인도하셔서 어둡고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둡고 길을 모르니까 예수님 저를 인도하여 주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삶에 난관이 있지만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아들 샤우돌을 이제 기대하고 이제 샤우돌이 아들이 크는데요. 결국 아들이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와가지고 16년 동안 또 샤우돌이 또 의료 선교를 해요. 그 샤우돌, 아까 그 아빠는 윌리엄 홀이었고요. 아들은 샤우돌인데 샤우돌이 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든 거예요. 요즘은 크리스마스 씨 아십니까? 옛날엔 좀 많이 붙였는데 요즘엔 그게 없는 것 같아. 근데 크리스마스 씨를 만든 분이 바로 이 샤우드홀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폐결핵 치료 전문가가 됩니다. 폐결핵 치료 전문가. 사실은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말이 길어지긴 하는데 당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사가 있거든요. 에? 박에스더라고? 에? 박에스더라고. 이제 그분이 거의 뭐 이제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고무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그분이 사실 또 결핵으로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 샤우돌이 폐결핵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실로 폐결핵을 치료하려고 자금을 모으고 있었는데 일본이 또 그걸 얘기하기를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고 있다. 그래가지고 결국 샤우돌도 추방을 합니다. 뭐 그렇게 또 돼요. 또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결국 이제 지금 부모님 자신의 부모와 또 여동생 있죠. 여동생 그리고 자기 아내와 함께 지금 현재 샤우돌이 양화진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하디라는 분도 좀 알려드릴게요. 하디는 이분도 이제 그 양화진 묘원에 가면 바로 이제 보이는 분인데 양화진에는 이제 이렇게 한국에서 자그마치 45년 동안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은퇴하신 이 하디 선교사와 그 가족이 있는데 하디 선교사가 있다고 말하기는 좀 그러네요. 왜냐면 하디 선교사의 무덤은 시신은 여기 없어요. 그 대신 이제 하디 선교사의 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죽은 첫째 딸이 여기 묻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6살에 죽은 딸이 있어요. 둘째 딸.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죽은 첫째 딸과 6살에 죽은 둘째 딸이 여기에 묻혀 있고 지금 현재는 그 옆에 그 영적 대각성 운동비라고 요거 이제 기념비만 지금 현재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들을 통해서 하디 선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하디 선교사가 누구냐면 여러분 그 1903년에 우리나라에도 성령 대붕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 예수를 믿는 그 엄청난 그리고 질적으로 회개하고 다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이게 1903년에 원산 대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용이 되었던 분이 바로 이 하디 선교사인데 하디 선교사가 하는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온 지도 20년이 지났는데 뭐 열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특별히 나는 뭐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야, 이 미개하고 무식한 백성들 씻지도 않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학벌도 낮고 능력도 안 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교만함을 본 거예요. 그런 반면에 자기가 여태까지 선교를 머리로 한다고 했지 실제로 성령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성령 강림의 체험도 없이 여태까지 그런 걸 하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로 성령의 입장에서 보면 무능한 거예요. 선교사로서 자기만큼 무능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한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을 이제 무시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당시 이게 뭐 화이트라는 그 여성 선교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제 사경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주일 예배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당신들을 무시하고 있었다. 응? 나는 죄인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회개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기 있던 이제 선교사들과 거기 있던 한국인 성도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다 들고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보통 이제 고백한 것들이 다 뭐 뭘 훔쳤다. 훔친 게 제일 많아. 그리고 간음했다.
그리고 뭐 술을 많이 마셨다. 뭐 이랬는데 어떤 뭐 또 그 전도사는 자기가 예전에 그 정부 일을 할 때 횡령을 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또 다 갚아요, 또.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그게 1903년, 1904년, 5년, 6년까지 자그마치 4년 동안 쭉 퍼집니다. 그래서 그때 크리스천 인구가 많이 늘어나요. 보세요. 몇 년도라고요? 1903년, 4년, 5년, 6년. 이것이 이제 1908년에 평양 대붕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크리스천이 엄청나게 많은 상태에서 그때 1910년에 일제강점기가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일제강점기가 사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큰 시련이고 한데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그 어둠의 시기로 들어가게 한 것은 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무호 선교사 얘기할게요. 무호 선교사는 이분인데 제가 이분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 사실 양화진 얘기는 너무 눈물이 나요. 무호 선교사. 야, 이분은요. 이게 원래 이제 한국 이름은 모삼열이거든요. 모삼열. 예. 근데 무호 선교사도 언더우드 선교사의 영향으로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에비슨, 무호 이런 사람들이 다 언더우드의 영향으로 왔다고요. 근데 32살에 한국에 입국을 해서 이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뭐 경기도, 황해도 이런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배 타고 다니면서 배에다가 이제 뭐라고 썼냐면 The Glad Tiding 뭐 이렇게 썼는데 그게 뭐냐면 기쁜 소식이라고 쓴 거예요. 뭐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 뭐 이제 영어로 썼으니까 기쁜 소식 그렇게 쓰고 나서 사실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예요. 네, 무어가 특별히 했던 거 뭐냐면 무어를 이렇게 불러요. 뭐 백정 전도자의 개척자, 또 백정 해방운동의 조력자, 백정들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바로 무어입니다. 백정 아세요? 옛날에 도살업자들을 백정이라고 불렀어요. 상당히 천한 그런 대우를 받던 사람들이 바로 백정이었는데 무어 선교사는 이제 들어와가지고 일단은 교회를 세웠어요. 세운 교회가 곤단골 교회라는 거예요. 곤단골 교회. 근데 원래 곤단골 교회는 양반들만 있었는데 여기 이제 무어 선교사가 이제 백정들을 불러오면서 백정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는 있긴 한데 자리는 조금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백정들과 같이 예배드리긴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앞쪽 자리를 이제 양반들에게 좀 주면 안 되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호 선교사가 복음 안에서 신분의 위아래는 없다 이래가지고 사실 거절했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떠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양반들이 떠나가지고 나중에 뭐 홍문동 교회 뭐 그런 걸 만들어요. 근데 양반들도 거기 가가지고는 복음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교회를 같이 하게 돼요. 예. 뭐 승동교회라고 뭐 같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곤단골 교회를 만들 때 교회도 만들고 거기다 학교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학교에 학생 중에 한 명이 백정의 아들이었던 봉출이거든요. 봉출이. 그것도 이제 그 영어 원문으로 항상 봉출이 이렇게 나와요. 봉출이. 이게 성도 없어. 왜냐면 백정들은 성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봉출이에요. 그냥 봉출이. 아빠는 백정인데 얘는 그냥 봉출이요. 봉출이. 근데 이제 봉출이가 달려온 거예요. 모 선교사한테. 그래서 아빠가 아프다고.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 선교사가 당시에 누굴 보냈냐면 재중원의 4대 원장을 불렀어요. 이게 누구예요? 에비슨이라는 분을 불렀어요. 근데 에비슨은 재중원의 4대 원장이고 세브란스 병원을 만든 분이기도 한데 중요한 건 당시에 고종의 주치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주치의였는데 무호 선교사가 에비슨을 불러서 백정을 치료하게 한 거예요. 근데 백정이 결국 나았어요. 이게 그 봉출이 아빠가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응? 왕을 치료하시는 분이 이 천한 자기를 와서 치료했다니까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결국 완쾌되고 나서 바로 곤단글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세례받고 이름도 생겨요. 그 이름이 박성춘이에요. 박성춘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독립협회라는 조직에 그 1998년에 관민공동회라는 대중집회가 있거든요. 그 관민공동회에서 그 나와가지고 박성춘이라는 분이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하고 무지몰각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연설을 시작을 해요. 사실은 이게 제 책에도 있는 그런 그림이기도 한데 이게 누군지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사실 박성춘이에요. 봉출이 아빠.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 곤단글 교회가 커진 게 승동교회인데 거기에 초대 장로가 됩니다.
그 봉출이 있죠. 봉출이도 빼놓을 수 없어. 봉출이도 대단한 사람이요. 봉출이. 근데 봉출이가 나중에 이제 이름을 얻었는데요. 예, 봉출이가 박서양이 돼요. 박서양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세브란스 의대의 전신이었던 당시에 제중원 의학교의 1회 졸업생으로 졸업을 해가지고 결국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백정 출신이 우리나라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백정들을 위해서 성김을 다했던 무호 선교사는 근데 1906년에 그 사람도 또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46세의 나이로 죽어요. 장티푸스에 걸렸던 백정을 도와주던 무호 선교사였는데 자기도 그 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것도 제중원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양화진에 지금 묻혀져 있어요. 이외에도 진짜 많아요. 배화학당 만드신 분 있어요. 배화여고 만드신 분 누구예요? 캠벨이란 분이에요. 캠벨 선교사님. 그리고 또 그 양화진 전체에 묻혀있는 유일한 일본인이 있어요. 일본인 아주 유일하게 한 분이 있는데 소다 가이치라는 분이 있어요. 방황 생활하다가 갑자기 선한 사마리아인가 같은 그 한국 사람이 자기를 도와준 거를 은혜를 갚자고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많은 고아들을 돌봤던 그런 일본인도 있어요. 그분도 여기에 묻혀있고 또 조선에 들어오자마자 9개월 만에 죽은 여자 선교사가 있어요. 루비 캔드릭이라고. 그러면서 거기 루비 캔드릭의 또 그 묘비에 가면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드리겠다. 뭐 그런 그 묘비의 문구가 있기도 하고 그래요. 루비 캔드릭은 9개월밖에 우리나라에 있지 않았지만은 그 편지가 당시에 알려지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그 편지를 읽고 또 조선으로 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화진의 선교사 이야기만 해도 사실은 오늘도 좀 길었는데 이것만 해도 사실 몇 날 며칠을 얘기를 해야 돼요. 결론 내겠습니다. 결론. 결론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가준 게 아니에요. 응? 내가 믿어드린 거 아니에요. 응? 응? 마치 무슨 벼슬하듯이 응? 교회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누군가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셨다는 표현보다는 부르셨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미 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는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께서 먼저 와 계시고 그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심지어 남아공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국에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타고 복음을 전해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제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교만해서도 안 되고 교만할 자격도 없는데 우리가 좀 힘들고 지치고 또 어떤 믿음이 흔들 때마다 사실 이분들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건 아니었다. 예.